모든 물자가 동원되어지고 각 곳에 이 체육 시설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 많은 부가가치가 올라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늘어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 여행입니다. 그동안 외국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 한국인들이 마치 본물 터진 것처럼 이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던 해가 198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객 중에는 몰상식한 이 행위로 추태를 부리고 아주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국제적으로 통용된 언어가 아니라 우리 국내인들끼리만 사이에서 외국 나가고 하여튼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이 추태를 부리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걸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매너적인 행동, 언행을 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당시 성도들 가운데 성도라고 부르기 곤란한 성도들, 어글리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의 국가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국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의 교인들 중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발전한 지역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추구하는 도시였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 향락의 젖음으로 더 이상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과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성도로서의 영적 즐거움은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졌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혹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으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인정해 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주변 사람들이 웃기시고 있네라고 하면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서울 명일동에 대형 교회 이름을 부르면 다 알지만 이름은 부르지 않고 그 교회 장로가 대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서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받아서 처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 사람이 교회 장로였어?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가 장로이기에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다고는 스스로 얘기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그를 장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기에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이 장로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명제에 대해 본문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의 시작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계속 언급됩니다. 우리의 이해로 보면은 좀 교만한 것 같고 지나친 자기 과신으로 들리기도 하지만은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우리의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는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염려와 함께 빌립보의 성도들을 걱정하며 지침을 주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사회적인 현상과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무리들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우왕좌왕할 때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성도로서의 생활의 기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염려와 걱정 속에 언급한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된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본문의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당당하고 성도로서의 자신감 넘친 외침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은 자기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에 옥에 갇힌 것과 옥중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 성도들아 충분히 보고 듣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해야 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말입니다. 성등 지식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 안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연약한 자는 신앙의 롤 모델을 잘 세워 놓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을 멘토로 두어야 합니다. 또 양질의 신앙 서적들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고전들을 읽음으로써 아름답고 참된 신앙인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교육의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스라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학문의 중심이 되었던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철학에 대해 박식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박사학위 몇 개나 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던 그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과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외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의 이런 담대한 말은 오늘날 몇몇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를 현혹하려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또 자신을 최고의 사람으로 포장하는 일장연설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롤 모델로 삼고 오늘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만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내 모습에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 있긴 합니까?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모범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교회가 인간들의 삶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데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교인들의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에 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른다는 말은요, 닮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온유함을 닮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라고 예수님을 칭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니요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친 야생마도 훈련시키면 기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명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잘 길들여진 마음 상태를 온유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의 내시나 궁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왕을 잘 받들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왕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담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란 뜻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온유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왜 갑자기 서비스업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이 안에 봉사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 희생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 헌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서비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은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봅니까? 모세는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여쭈었고 또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광야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은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아직 힘쓰듯 좀 더 갈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은 내가 조금 쉬고 싶어요 라고 더 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유함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혀 불편함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모세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죠. 우리가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다윗에게는 훌륭한 군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압과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측근들이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라고 얘기해요. 이 수리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압과 그 형제 아마사입니다. 아비새입니다. 이 세 형제가 수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측근이다, 충성을 다한다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충성한다 하면서 행해버렸고, 다윗이 행하라 한 것은 충성한다는 의미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벌써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오늘 약하였어요. 이제 내가 늙었어요. 그런데 이 수리아의 아들들을,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 이 악행을 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상했고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숨 바쳐 충성하면서도 자기 주관대로 하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다윗을 힘들게 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역사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온유하면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도 우리도 좋은, 승리하는 윈윈 전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온유함을 항상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겸손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겸손함은 성육신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임금의 모습으로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자신의 자리가 아주 이제 누가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자리라 생각되어지니까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서 천재의 말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물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는 이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무시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선지자 나단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연주자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신감이고 두 번째는 겸손합니다. 자신감도 있어야 하지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이 재밌는 말이 있죠. 꾸며낸 겸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에 맞게
자기 직분에 맞게 행동하며 충성할 때 그것이 겸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직분에 맞게 사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는 직원 투표를 합니다. 어느 분이 직분자로 세워질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주어진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게 겸손입니다. 직분 받아놓고 그 직분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교만입니다. 나는 내 힘대로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겸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죠. 내 뜻이나 어떤 충동에 사로잡히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쳐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을 붙들고 에녹과 같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비결이 주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실패할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나를 망각할수록 나를 잃어버릴수록 더 좋습니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이 믿음으로 말도 하고 명령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했으니 결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선택과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반대되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을 헬라어로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말이 헬라어 가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17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18절의 시작이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몰래 들어온 이단들과 주변 사람들의 생활과 삶과 가치관이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눈물로 너에게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이 생활과 삶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끝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버리고 왜 멸망의 길을 가려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내 배에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손이 쥐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 배만 부르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서 길게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삼음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선택함,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그들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의 평안과 부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자신들의 정욕과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죄 짓는 일을 유쾌한 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남자다운 줄로 착각했다. 나의 동료들은 그런 나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성도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게 행해서는 안 되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은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과 쾌락과 만족 그리고 인기와 성공만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롯의 때
그것과 똑같은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 해도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예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종말을 뜻하며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고 만족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우리는 삶의 자리가 달라야 됩니다.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존재성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4절과 26절을 말씀해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누구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학수고대라 얘기하죠. 그 의미는 학의 목처럼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게 하였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기다리고서야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일과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이죠.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좋은 것이 없다. 세계적인 명작가 라니아 연대기를 쓴 클라이브 스타우스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성도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 말한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도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무성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과연 우리는 내 자녀에게조차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 정체성과 내 존재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고 내 말 속에서 예수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